안녕하세요. 하미교회 손호일 목사입니다. 힘들게 일을 하다가 편하게 몸이 쉬게 되면 이 몸은 더 편한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을 요즘 제 경험을 통해서 더욱 느끼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육체적으로 좀 느슨해지고 편해지면 더 편한 것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신앙생활이 느슨해지고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편안함과 안주함에 빠지지 말고 좀 더 긴 여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 그때에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저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지하고 경험한 사람이 대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그 위대함 때문에 내가 일꾼이고 싶습니다라는 고백이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고 이런 이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궁극적인 송영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송영. 사실 이 송영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같은 평행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의 주님의 기도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초기에 전승된 문서에 포함된 주님의 기도에도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1세기 말에 등장하는 글에 포함된 주기도문에는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송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송영 부분은 개인적인 표현으로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송영은 하나님만 받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해야 되고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송영을 사람들이 해 주기를 바라셨을 거예요. 이런 요구를 들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송영,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송영,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성령 속에 등장하는 나라와 권세 그리고 영광, 하나님의 것인 이 모든 것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찬양해야 할까요?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것일까요? 모든 세계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물입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마귀의 영향 아래 이 세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인간이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왜곡된 마음으로 인해서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런 착각이 이 세상을 자기 걸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내 땅, 내 집, 내 차, 내 물건, 자기 것을 만들려고 정말 노력해요.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사단의 힘으로 세상 것을 영원히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인간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하나님의 순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주관으로 세상이 유지되고 역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나라죠. 인간에겐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리라고 위탁해 주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소위 천국의 주인이며 왕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우린 그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들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맡기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결단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전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찬양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권세는 어떤가요? 권세가 어디서 나오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세는, 위임해 주신 그 권세는 위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의 출발은 섬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섬김의 권위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권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나요? 권위를 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누르는
권위와 권세를 계속 누리고자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거짓말을 말하고 겉을 부풀려서 성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누리라고, 이렇게 사용하라고 위임한 것이 아니에요. 권세를 준 것이 아닙니다. 근데 현 사회와 현재의 교회가 심각해요. 이 권세를 누리려고 해요. 자신의 것인 양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고 욕을 먹게 돼요. 권세를 놓지 않으려고 세상과 구별해서 높은 담을 쌓고요. 세상을 무시하고요. 세상이 보라고 더욱 화려하게 그리고 견고하게 건물을 짓고 치장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인가요? 타락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했어요. 근데 이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에게 섬김의 권위, 섬김의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섬기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를 왜곡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타시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의 진정한 의미인 섬김을 추구하고 그리스도인들, 교회들, 세상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인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섬김의 권위를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것이 섬김입니다. 섬기라고 권위를 준 거예요. 마치 국민을 섬기라고 국회의원을 뽑아놨는데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섬김의 권세를 이용해서 국민을 누르고 있는 꼴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모든 권세와 권위와 힘은 국민으로부터 온다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권위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할 때에 섬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섬김의 권위를 인정합시다. 그래서 섬깁시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고백합시다. 하나님 권위를 주심을, 그 권세가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영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합니다. 거룩한 그 이름을 우리는 경배해야 돼요. 근데 과거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당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한 이름을 무시하고 다른 신을 섬겼어요. 다른 복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형식적으로 지내면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결국에 가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시하고 함부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 이름이 거룩하면 모든 것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다른 복을 구할 수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무시당하고 외면받은 거룩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스스로 거룩하고 영화롭게 만드십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름을 하찮게 여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하시고 세상에 흩어놓으셨어요. 물론 계속해서 회복하고 영광받도록 했습니다만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흩어놓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영화롭게 영광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현대도 마찬가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값싼 복음만이 요즘 교회에서 칭송받습니다. 값싼 복음이 뭔가요?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복받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건강해질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은 좋은 일만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많이 드려지고 있고요. 수많은 불의가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 불의 앞에 침묵하고 있고요. 억울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한숨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그 모든 것에 귀마가 버리고 자신들만의 희흰 악락으로 삶을 즐기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기보다는 오히려 더럽혀져서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저런 것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들은 이제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봐야 합니다. 그 거룩함 앞에 머리 숙여야 되고요. 그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세상에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버려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이방인인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광받을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원천이며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노라는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성령을 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낼 때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정할 때에 고백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진정한 제자로서, 자녀로서 날 보내십시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성령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당당하게 세상으로 날 보내소서라고 외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외침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당당하게 날 보내십시오. 고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을 외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외치는, 그러니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